우리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잖아. 난 죄를 안 지었잖아.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면 저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어인이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된 어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흉을 보기도 하고 뒤에서 막 말하기도 하고, 그리 하면서 제 한쪽의 양심에 찔려요. 그러면 너는 괜찮니? 너는 깨끗하니? 이런 마음이 막 찔려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하고 정죄하고 됐는데요. 굳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지만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그죠? 죄에 끌려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웬만하면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저도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평신도라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중직자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예, 다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은 내려놓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더 막 가지고 더 막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지요. 이 전도자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이 무엇을 내려놓느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는 정말 많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내가 뭐 공부를 했고, 내가 좀 유치하지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참 별거 아닌데 사람이 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자들은 명품 백 하나 들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죠? 자랑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라는 유명한 그 당시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누구나 다 이름 되면 아는 그 교수님의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육산 그 지방선거 하는데 그 부산에 그 우리 한동훈 그 후보가 나와서 고향도 아니고 전혀 부산에 연고지도 없는데 그거 가서 당첨이 됐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거는 선거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연고지가 없는데 부산을 내려가서 거기에서 민주당과 국힘을 다 이겼어요. 국힘은 어느 정도냐, 막 모든 중진들이 다 나와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한동훈이 됐어요. 무소속 나왔는데.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엘리트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장관도 하고 막 당대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한동훈이네 이러면서 와서 막 인사하고 막. 근데 이분이 정말 선거하는데 보통은 선거하면 막 사람들 쭉 데리고 막 쫙 막
막 그 주위에 다른 사람 데리고 쭉 가잖아요. 혼자 다녔어요. 혼자서. 그리고 시장 바닥에 있는 그 할머니, 야채 파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인사하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한동훈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가지고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밥을 못 먹는다고. 그 김치하고 밥하고 반찬 해가지고 그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엘리트 의식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냥 2달 동안 완전히 그 동네를 완전히 계속 다닌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한 번 왔다 가겠지 했는데 계속 오니까 마음을 연 거예요. 그게는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배경이 없는 데 가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 비결이 뭐냐? 자기의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거기 있는 동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이 진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아마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있어. 그 당시 바울은 그야말로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의 배경, 학문,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가 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거죠.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다 버려도 이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 다 필요 없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전부 다. 그렇죠?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다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이것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욕망, 나의 것이, 내 자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지만 나의 자아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그죠? 내 계획이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참 어렵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는 뭐냐면요.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육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1장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건데, 어리석은 짓인데, 내가 잠시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내가 자랑해 볼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세상 말로 너희들처럼 한번 자랑해 볼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나도 자랑할 게 있어. 이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예. 바울이 나도 이 교회 안에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막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성도들이 막 따라 듣는 거예요. 왜 듣고 있냐? 야, 그렇게 너희들 어리석은 말을 그렇게 잘 듣냐?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냐? 나도 할 말이 있다. 육신적으로는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죠? 나도 유대인이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이고. 근데 이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고 감옥에도 갇혔고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면 몇 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39대.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예요. 40대를 왜 때리냐?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엄격하게 40대 넘기지 않도록 39대만 때렸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의 말은 여러분 그 매로 때리는데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 되도록 때리는 거예요. 가죽끈에다가 그 고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태장이에요. 이거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3번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다행히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안 죽고 살아났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있었고,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바울이 내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강도도 만나고, 그지요? 이방인도 만나고, 광야에서 죽을 뻔했고, 거짓 형제도 만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예. 근데 바울은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8절 29절 보세요. 11장 28절 29절 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바울이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약한 걸 자랑하죠? 교회 와도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신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근데 바울은 내가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 앞에 나는 힘 있고 강해,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 그 약한 자들과 같이 약한 자로 내려간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래야 눈높이가 맞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도와주는 건 동정이지요. 내가 정말 약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할 때 뭡니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더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무엇을 더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면 똑같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성도예요. 그죠? 이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 사람이 월세방에 살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너무 가치 있으니까.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이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는 세상의 것 말고 내가 약한 것, 이걸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약한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복음은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내려놓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속에 욕심, 동기가 가득 차가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담길 수가 없어. 만약에 컵에 주스가 들었는데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 컵이 한 개밖에 없어. 주스가 담겼네? 어떻게 되죠? 거기다 물을 어떻게 될까요? 그 주스에다 물을 부으면 이게 물입니까? 주스입니까? 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죠. 물을 먹으려면 주스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담아야 돼요. 나의 것을 비워야, 그죠? 그때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욕심, 내 동기, 내 것을 가득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담아도 안 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빨리 버리세요. 내 것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내려놓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이 부자 청년이 너무 고민돼가지고, 그러면 천국 가려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야, 네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 이 말의 의미는 네 것을 비워.
너는 지금 네 속에 돈으로 가득 차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그죠? 돈이 있어도 그 돈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돈은 축복의 도용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오직 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비우라는 거죠. 꼭 돈이 없어야 거지 돼야지만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나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 내려놓는 말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나의 삶의 그 주권을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완전 자율주행이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는 차들이 지금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안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반자율주행 되잖아요. 속도를 맞춰놓고 가면은 그대로 쭉 가잖아요. 물론 손을 핸들은 잡으라 하지만, 처음에 제가 그거 할 때 정말 불안하더라고.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아? 엑셀러도 안 밟고 운전대를 안 잡아도 지가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속도를 맞춰놓으면. 제가 그거를요, 계속 주의했어요. 과연 이게 진짜로 제대로 가는 거 맞나? 빗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 아니니까 보고 있어야 됩니다만, 제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갈까? 관찰해본 결과 제대로 가요. 와, 이게 진짜 괜찮네. 어느 정도 신뢰가 돼요. 100% 신뢰는 안 되지만. AI 자율주행은 100% 아예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대 자체가 없습니다. 운전석 자체가 없습니다. 차가 만들어서 나올 때 그냥 앉는 자리만, 사람들이 앉는 자리만 있습니다.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깁니다. 대부분. 겁이 나서. 내가 해야 되지. 근데 한번 여러분이 맡겨보면요, 다를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네? 여러분이 그 응답과 확신이 들어와야 맡길 수 있습니다. 자,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진짜로 가져야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도록.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어쨌든 뭐냐면은 막, 집도 사야 되고, 막. 그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놔집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가치가 없냐?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바울의 고백,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